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간입니다. 우리 삶에 가장 소중한 것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얻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미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겠습니다. 미사 바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느님 찬양받으소서. 그의 나라 또한 영원히 찬양받으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하시고 은밀한 것이라도 주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케 하사 주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케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 계명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나니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예언의 골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참 양식으로 사랑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내려 보내주셨사오니 우리가 항상 이 생명의 빵을 받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지금도 다스리시며 영원히 다스리시는 한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제1독서는 여호수아 5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서 이집트인들의 수모를 벗겼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을 지금까지 길갈이라고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진을 쳤다. 그리고 그달 14일 저녁 때에 에리고 평야에서 과월절을 지켰다. 과월절 다음 날 그들은 그 땅의 소출을 맛보았다. 바로 그날 그들은 누룩 안든 떡과 볶은 곡식을 먹었던 것이다. 그들이 그 땅의 소출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멎었다. 그 후로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 그들은 당년에 가나안 땅에서 나는 것을 먹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죄의 허물 벗겨진 자. 여호와께서 잘못을 묻지 않고 마음에 거짓이 없는 자. 나 아뢰옵지 않으렸더니 온종일 신음 속에 뼈만 녹아나고 밤낮으로 당신 손에 나를 짓눌러 이 몸은 여름 가뭄에 풀 시들듯 진흙이 다 말라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당신께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잘못 아니 감추어 야훼여 내 죄 아뢰옵니다 하였더니 내 잘못 내 죄를 용서하셨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오늘의 복음은 성 누가복음 15장 11절 후반부와 24절 그리고 32절의 말씀입니다. 주께 영광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을 두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제 몫으로 돌아올 재산을 달라고 청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재산을 갈라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재산을 다 거두어 가지고 먼 고장으로 떠나갔다. 거기서 재산을 마구 뿌리며 방탕한 생활을 하였다. 그러다가 돈이 떨어졌는데 마침 그 고장에 심한 흉년까지 들어서 그는 알거지가 되고 말았다. 하는 수 없이 그는 그 고장에 사는 어떤 사람의 집에 가서 더부살이를 하게 되었는데 주인은 그를 농장으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하도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로라도 배를 채워보려고 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많아서 그 많은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되었구나. 어서 아버지께 돌아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으니 저를 품꾼으로라도 써주십시오 하고 사정해 보리라. 마침내 그는 거기를 떠나 자기 아버지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멀리서 본 아버지는 측은한 생각이 들어 달려가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아들은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하인들을 불러 어서 제일 좋은 옷을 꺼내어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겨 주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 잡아라. 먹고 즐기자.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왔다.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 하고 말했다. 그래서 성대한 잔치가 벌어졌다. 아버지는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으니 잃었던 사람을 되찾은 셈이다. 그러니 이 기쁜 날을 어떻게 즐기지 않겠느냐 하고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저희가 돌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가는 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할 일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딱 하나만 말한다면, 살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말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것을 못 얻는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리고 또 그것이 얻기에 너무나 어려운 방법이다. 인간으로는 불가능하다 하다면 그거는 포기해야죠. 그러나 그 인간으로 불가능한 그것을 영원한 생명을 만드신 그분이 우리에게 아주 간단하게 그 길을 제공하셨다면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일은 가장 귀중하고 딴 건 다 해도 좋아요. 딱 한 가지만 가장 소중하게 얻어야 될 거 있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영원한 행복 속에 사는 영원한 생명 얻는 것. 그것보다 소중한 건 없어요.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주님과 살면 그것도 축복이 또 무한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어떤 한계라는 게 없어요.
그것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었다면 세상 모든 것을 다 얻은 것보다도 더 훌륭한 것이에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그것을 얻었다면 모든 것을 다 얻은 것과 비교도 하지 않게 큰 것을 얻은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했다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성공했다 그래도 그분은 영원히 망한 인생입니다. 완전히 망한 거예요. 차라리 없는 게 낫습니다. 이 사순절에는 그 영원한 생명을 내가 과연 가장 소중한 인생이 가장 중요한 그 한 가지 영원한 생명을 내가 정말 얻은 것인가? 그리고 얻었다면 그걸 결코 놓치지 않도록 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성화하고 구원을 완성시키도록 애쓰라고 사도 바울이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애쓰라고 구원을 완성시키라고 사도 바울이 권고한 대로 이 하는 그 사순절 훈련하는 기간입니다. 나는 신자라고는 하는데요. 영생을 얻지 못한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긴 신자인 줄 알아요. 그리고 자기는 영생을 얻었다고 믿고 있는데 그게 착각인 분들도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여 주여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마귀를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나는 너를 도저히 알지 못한다. 그리고 문이 쾅 닫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에는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정말로 올바로 가는 길이 무엇인가? 정말 영원한 생명과 소중한 것을 얻는 길이 그 꽉 붙잡고 있는 것, 올바른 길을 택하고 꽉 붙잡는 것이 무엇인가 알아서 그것을 훈련하는 기간입니다. 영생을 잃어버릴 죄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 있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의사가 여러분에게 심장이 좋지 않습니다. 콩팥이 막혔습니다.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며칠 못 살 겁니다. 그런다면 여러분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심각하겠죠. 아주 심각하겠죠. 살 길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정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겠죠. 사순절 그거 생각하는 기간이에요. 진짜 심각한 기간입니다. 이때 잘해야 돼요.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내 고집대로 살고 내 승깔머리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뭐냐를 알아채서 그 길로 나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길. 그걸 회개의 길 콤버전이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길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그것으로 은혜 받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온 정성을 다해서, 온 사랑을 다해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원하십니다. 여러분, 개구리 소년이라는 사건 아시죠? 너무나 슬픕니다. 1991년도에 다섯이 도룡뇽 알을 찾으러 산으로 갔다가 못 찾은 겁니다. 사실은 도룡뇽 알인데 개구리 잡으러 갔다고 해서 개구리 소년으로 타이틀이 붙었는데 얘네들이 없어지니까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우리 애들을 찾읍시다. 다섯을 꼭 찾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헬리콥터가 동원되고 30만 명이 동원됐어요. 애들을 찾기 위해서. 못 찾았습니다. 근데 그 애들 중에 하나 김종석이라는 아이의 그 아버지는 정말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예인데 그냥 1톤짜리 트럭 가지고 있던 그 조그만 트럭이죠. 거기에다가 그냥 애 사진을 붙이고 그냥 생업을 때려치우고 이해 본 적 없습니까? 이해 본 적 없습니까? 전화번호를 하고 사진을 붙이고 그냥 애를 찾으러 그냥 전국을 다니는 겁니다. 막 정부에서도 막 점수부들까지 동원해서 물속까지 뒤지고. 근데 그 김종석의 아버지는 그냥 날마다
또 그냥 그 1톤짜리 트럭을 가지고 하소연하는 것이 얘 본 적 없냐고 전국을 누면서 몇 년간 살고 그 엄마는 그 애 포스터를 가지고 그 대구 역에서 그냥 얘 본 적 없으니까 연락해 주십시오. 얘 본 적 없으니까. 이 부모의 그때 마음은 어떻겠어요? 소원은 단 하나입니다. 아들이 돌아왔으면 애가 돌아왔으면. 그리고 그냥 이 부모가 가장 기쁜 소식은 가장 원하는 것 아들이 살아 돌아오는 것이고 아들을 한번 품에 안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만큼 부모에게 기쁜 소식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그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면서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나에게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냥 안고 싶은 거예요. 바라는 소망은 다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이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면 그 사랑하는 얼마나 원하시면 그 사랑하는 아들의 목숨까지 우리를 위해서 던지게 했겠습니까? 아버지께 돌아가면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고 아버지께 돌아가면 풍요가 있고 뭔가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가지 않으면서 나는 가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죠? 사순절은 자기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그걸 점검하면서 그 구체적인 방법을 훈련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품에는 그런 안식과 치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김폭이라고 아시잖아요. 1972년에 사이공 그 월남 사이공 근처의 한 마을에 한 40km 떨어진 마을에 그 네이팜 탄이라는 탄을 미국 비행기가 떨어뜨립니다. 그 네이팜 탄이라는 것은 아주 불이 잘 붙게 하는 탄인데 그놈의 불이요 그냥 불 나가지고 착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게 하는 탄이에요. 그 탄이 팍 터지면요 멀리 날아가고 달라붙으면 흘러내리거나 떨어지질 않고 착 달라붙어요. 그래서 불이 또 꺼지질 않아요. 보통 2초면 꺼질 거 위에도 달라붙으면 10분을 넘겠다. 네이팜탄을 떨어뜨렸는데 그때 이 김폭이라는 소녀가 도망가라는 소리를 듣고 하는 순간 어느덧 그 네이팜탄에 그 파편이 자기 몸에 붙었습니다. 온몸이 그냥 다 타들어가고 그래서 옷을 벗어 제끼고 밖으로 뛰어나왔는데 그 사진에 보면 주위에 그만한 애들 고나이 또래 8살 9살짜리 애들이 울면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막 울면서 그거를 후잉폭 웃이라는 기자가 그 미국 이름으로는 리굿인데 이 사람 베트남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 미국 언론사를 통해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진을 찍고는 그 사진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전쟁이 이 어린아이를 이 순진한 애들을 죽게 하고 있다. 순진한 애들에게 그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고통을 주고 있다. 왜 이 애들이 이렇게 고통 속에 울어야 하는가? 막 가슴을 울려가지고 전쟁을 종식하는데 큰 도움이 된 사진입니다. 퓨리처 그 기자들 중에 노벨상이라고 하는 퓰리처상도 받았습니다. 이분이. 근데 이 고통 속에서 이 킴폭은 이제 막 이 기자가 그 킴폭에게 달려가서 사진 찍고는 달려가서 자기 생수병을 부어서 불을 꺼주고 주위에 다친 애들을 자기 차에 실어가지고 병원으로 내려가가지고 가까운 병원 가서 얘들 좀 치료해달라고 했는데 약 다 떨어져서 없다. 얘들한테 쓸 약이 없다. 막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미국의 언론사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하고 그냥 기자증을 보여주고 부탁을 해서 치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김폭은 그냥 그때부터 고통과 불안 그리고 증오입니다. 그 미국 놈들, 미군들 증오와 저주와 그냥 원망 그리고 앞날에 대한 절망
슬픔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습니다. 어린애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어린 것이 뭔 죄를 졌다고 이렇게 해야 되나. 근데 저 20살 되는 그로부터 10년 지난 어느 날 그는 성탄절에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알 수 없는 평화가 임하면서 그 미움과 저주와 증오 그리고 분노와 원망,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면서 평안이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을 보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그 믿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는 인생이 그는 그로부터 바뀌어가지고 미국에 와서까지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리고 미국에 자기에게 그런 슬픔을 안겼던 그 미국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얻은 영생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절대 이런 치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996년에 그러니까 이 사건이 터지고 근 25년, 24년이 지났을 때 미국은 재향군인의 날에 이 김폭을 찾아내가지고는 재향군인의 날에 연설을 하게 합니다. 미국의 가장 큰 피해자 개인 인생에 연설을 하게 되는데 그 김폭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과거에 당한 이 아픔과 역사는 우리가 뒤돌릴 수 없지만 제가 만일 그날 그 폭격을 한 그 조종사를 만난다면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앞날은 우리의 선한 일을 위하여 노력하자고. 근데 아픔을 오히려 평화로 선한 일로 승화시킨 거죠. 근데 그 연설이 끝나고 한 사람이 그에게 와서 한 남자가 와서 그래요. I'm sorry. Truly I'm sorry. 2분간의 만남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존 플러머란 사람인데 제가 바로 그날 월남에서 24년 전 그 폭격을 기획하고 그 폭격에 참가했던 장로님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I'm sorry. Truly I'm sorry. 이 김폭의 대답은 그겁니다. 괜찮습니다. 이미 다 용서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삶의 자세이며 우리 사순절에 우리가 걸어나가야 될 길의 훈련인 줄 믿습니다. 근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존 플러머는 그 순간 자기를 24년 동안 괴롭혔던 그 죄책감, 자기가 기획하고 자기가 참가했던 그 폭격에 그 수많은 애들이 죽고 다치고 많은 사람, 자기는 그 살인자 아닌가? 왜 무고하고 순진하는 그 많은 사람을 이런 고통에 빠뜨렸난 죄책감 때문에 가슴이 터질 것 같고 24년간 죄책감에 눌렸고 그래서 그냥 나중에 그 알코올 중독, 술 중독에 걸리고 삶이 피폐해져서 이혼을 2번 하게 되고 괴로움 속에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녀로부터 김폭으로부터 이미 용서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는 얘기를 듣고 2분간 자기에게 일어난 일은 어마어마한 치유가 일어나고 해방감이 일어나고 자유를 느끼게 되며 그리고는 그 모든 자책감에서 풀리면서 새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지금 목사님에 대해서 회개와 용서받음 그리고 그 믿음의 생활에 대해서 그걸 선포하는 설교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여기서 2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으로 향하여 나가는 매 순간 향하여 나가는 길 중에 구체적인 거 여러 가지 있지만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간단하게 2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는요.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미
죽음의 세계에서 벗어나 생명의 세계로 옮겨진 것을 나는 믿는다 하는 겁니다.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회개하여서 존 프라머가 했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용서받음의 축복, 용서받음에서 오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해서. 그것이 바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걸 한 가지, 그 영생을 얻는 길에 구체적인 방법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을 향하는 길,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은혜,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탕자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그에게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자.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말하는 것은 그가 뭐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오기만을 바라고 오니까 그 회개한 거 들을 생각도 없어요. 그저 끌어안고 그저 울고 눈물 흘리는 겁니다. 잘 왔다 내 아들아.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구나. 잔치 벌려라 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뭘 잘못했지 따지지 않습니다. 뭐 잘못했다고 하는 거 듣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너 온 것만 해도 나는 더 이상 바랄 거 없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향하는 사순절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과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 성부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하나님이시요 빛으로부터 나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참 하나님으로서 질증을 받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음을 믿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께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심을 믿으며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심을 믿으며 성경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 위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라 믿나니 그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여 거룩하고 공건되고 사도로부터 이어는 교회와 죄를 사하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 영생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기도로 간구하며 주께서 만드신 모든 것에 감사하라고 성서를 통해 가르치셨나이다. 은혜로우신 주님의 자비에 의뢰하여 간구하오니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령으로 교회를 감동시키사 거룩하신 주의 이름을 고백하는 모든 신자들이 성경의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여 모든 주교, 사제, 부제, 특별히 주님의 종 폴리비치 대주교님, 존건지 주교님, 김바오로 신부님의 삶과 가르침에서 참되고 생명을 주는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거룩한 성사를 올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이 명하신 귀한 소명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소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주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도록 가르치게 하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든 정치인들, 특별히 대통령의 마음을 다스리사 정의를 실천하고 현명하게 다스리며 복지와 평화를 위해 노력하게 하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든 이 특별히 여기 모인 저희가 주님의 일에 헌신하면서 공손함과 경외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은혜의 주님, 곤경, 슬픔, 가난, 질병, 그 외의 어려움에 시달리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시고 역경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각자 필요한 바를 기도합시다.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주시옵소서.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완전히 없애주소서. 요양병원에 있는 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존건지 주연님과 매그 사모님을 치유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소서. 밥톰슨교우 심장수술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선화 교우의 출산 과정을 축복하셔서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다니엘, 김수산나, 김재원, 김사라, 김유가, 박마리아, 이규련, 해롤, 찰스, 권아그네스, 로버트 톰슨, 김안토니, 김성경, 앨리스, 이안, 손요한, 유베드로, 유안나, 유카타리나, 크리스, 요한, 이세, 이베로니카, 크리스티나, 자나단, 이 마티나, 사도 요한, 빌립보, 이 엘리사벳 교우를 모든 위험에서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김다니엘, 김수산나 교우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박마리아 교우에 진행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며 찰스를 치유하여 주시고 건강을 주시옵소서. 김지은, 박지은, 박지현, 이 크리스티나의 진로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변 제임스를 치유하여 주시고 가족들에게 은혜 내려 주소서. 유진열 바오로 신부님, 전수봉 목사님, 정미경 사모님을 치유하시며 건강을 주시옵소서. 고시양, 권스테파노, 권나그네스 지윤, 김누가, 김동준, 김어거스틴 종회, 김복동, 이신효, 유상현 에스터, 이규련, 이형기, 조영희 마르다, 교우에게 건강과 빠른 회복을 주시옵소서. 조영주님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 영생을 얻게 하시며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다가 세상을 떠난 죄의 종들의 선한 모험을 우리가 따르고 그들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그분들을 위하여 거룩하신 주께 찬송을 드리나이다.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유일한 중재자이시며 변호자이시며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아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시다. 지극히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위로 저지른 죄와 해할 의무를 소리한 죄를 당신께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은 것을 진정으로 애통하며 겸손히 뉘우칩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당신의 뜻을 기쁘게 받들고 당신의 길을 따라감으로써 당신의 이름에 영광을 올리게 했나이다. 아멘.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겠다가 약속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하여 여러분을 용서하시며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온갖 좋은 것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소서. 또한 사자와 함께 하소서.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시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사랑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저희가 받은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여 이것으로 당신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소서. 아멘.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높이 주를 향하여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능하신 성부여 아버지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옳은 일이며 좋은 일이며 즐거운 일이옵니다. 주께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마음을 깨끗이 하고 기쁨으로 가을절을 준비하라 명령하셨으니 우리로 하여금 기도와 자선을 열심히 하고 주의 말씀과 성사로서 새롭게 되어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풍성한 은총을 받게 하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대천사와 천군들과 함께 주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해야 하나이다.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여 성부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 호산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음의 고통으로 내어주셨으며 예수께서도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시고 죽으심으로써 그 한 번의 대속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갚는 완전한 제사가 되었나이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사랑과 죽음을 기념하여 이 성찬례를 만드셨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하라고 분부하셨나이다. 우리가 이 거룩한 성체 보혈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 빵과 포도주를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소서. 순환과 죽음에 넘겨지시던 날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빵을 손에 드시고 성부께 감사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들을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는 나를 기념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또 식후에 잔을 드시고 성부께 감사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와 많은 사람들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내 피니 너희는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선물을 가지고 사랑하시는 외아들의 사랑,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기억하며 예수께서 세우신 성사를 거행하나이다. 예수님의 공로와 죽음을 통하여 또한 보혈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와 모든 교회가 죄사함과 온갖 은혜를 받으며 주님과 한 몸이 되어 주님은 우리 안에,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게 하소서. 주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자신 영혼과 몸을 산 제물로 바치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더불어 모든 명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 옵니다. 아멘.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추기를 지킵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자신의 의로움으로는 주님의 성찬에 감히 나갈 수 없으며 저희는 주님의 식탁 밑에 떨어진 부스러기조차 얻을 만한 자격이 없나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언제나 자비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오니 오직 풍성하고 크신 주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주님의 성찬에 나아갑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를 하여금 주님의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실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몸으로써 우리의 죄 많은 몸이 깨끗이 되고 주님의 피로써 우리의 영혼이 정결케 되겠나이다. 그러므로써 우리는 영원히 주님 안에 살며 주님은 저희 안에 영원히 계시나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우님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교우님을 위하여 흘리신 보혈이 교우님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십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성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먹이시는 해와 우리가 주님의 지체이며 하늘나라의 상속자임을 확인시켜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이제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으로서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며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도록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예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사옵니다. 아멘. 인간의 모든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사 성부와 성자에 대한 지식과 사랑 안에 늘 머무르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 위에 강복하소서. 아멘. 사순주간입니다. 내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훈련 기간입니다.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오스틴 교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 전염병이 완전히 없어지도록 특히 한국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 요양병원이 그 뇌관이라고 합니다. 가장 취약하다고 합니다. 밥톰슨 교우의 심장수술 내일 아침 새벽에 있습니다. 7시경에 있을 텐데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 아침 화수목금토 6시에 줌을 통한 치유기도가 있습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기쁘게 세상에 나갑시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